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 자,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은 구원과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구원 받았을 때 바로 우리가 믿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냐는 걸 전제로 해서, 자, 내가 분명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과연 그 순간 나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된 것이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자 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이제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섬겨야 될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 시작점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내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했고 또 나라는 인간은 이제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이 알 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에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자, 구원과 이 새로운 관계, 자,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위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 여기서 방금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죠. 자, 1번 보세요. 자,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오직 몇 개의 가족이 있다? 두 개의 어떤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육신과 달리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딱 두 대상이 대립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뭡니까? 마귀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세상에는 딱 영적 가족은 오직 두 부류뿐이라는 거죠. 자, 이 사이에 중립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네. 딱 인간은 이 두 가족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두 개의 영적인 가족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가족이에요. 마귀의 가족이 뭔가? 자,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일단 38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금 예수님과 소위 이제 바리새인들 간의 지금 대척 관계,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한테는 너희의 아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한두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딱 단수로 너희라고 딱 묶어서 한 명의 아비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하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오해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아비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이 맞아, 우리의 아버지격 조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니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 육신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인데 뭐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야?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아브라함 니네 조상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 육신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오히려 충격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42절 보세요. 자, 41절에 이들이 결국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니들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것도 부정하십니다.
즉 이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도 답변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 4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니들은 하나님의 그런 아들,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니들은 하나님이 니들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 하나님이 니들 개별적인 아버지였으면 니들은 나를 이렇게 안 대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결국 이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44절 보세요. 너희는 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영적으로 본다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면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보통 어때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려고 하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바로 뭐냐면 니들 아비를 닮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고 딱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를 아버지로 둔 그런 자녀들의 특성을 여기서 설명해 주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2번 보세요. 자,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누구나 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서 그 가족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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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최초의 선조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든 간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마다 아버지가 달라서 유전자나 그다음에 성격이 다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자, 그럼 밑주신 거 보면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의 후손들이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타락한 죄인으로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신의 아버지 혈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그렇게 출생했어도 실상은 뭡니까? 최초의 너네 육신의 선조는 아담인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따르면 아담은 원래가 하나님 아들로 불렸어요. 왜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범죄하여 타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가계를 얘기할 때는 자기 형상대로 이제는 자손들을 낳았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바로 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을 보면 이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왜? 바로 그들의 영이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여러분과 같은 혈통의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족인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이 죽어 있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가족에 속한 거예요? 마귀의 가족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가족은요, 이렇게 인간이 어느 순간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가족에 속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가족에 속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태어났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가족에 속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제 아무리 어떤 가문에 속해 있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든 상관없이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이 말은 불쾌하고 분명 이 말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부정한다 해서 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정해주시고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나 마귀의 가족이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냐 이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두 번째 가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태어날 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가족에 속한 사람은 지금 영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바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대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마귀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얘기하죠. 인간은 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6절 우리 너무나 많이 찾아보고 또 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은 육신의 출생이고 영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물로 인한 육신의 출생이 먼저예요. 그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거듭나는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은 두 번째 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번째 출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맨 위에 밑주신 거 보면 이것은 육신이 아닌 성령에 의한 출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찾아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 새로운 출생의 결과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를 갖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왜요? 부모의 생명을 똑같이 자녀가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진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영생을 가졌구나.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뭐를 확신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어떤 거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죽는 순간 끝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새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이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밑에 괄호 5번 보시면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가치 또한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뚱아리였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 몸뚱아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처로 삼은 그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죄악된 것에 물들게 하거나 또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못하거나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6장 19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첫날이다. 경배드려야 된다 명령을 했으면 여러분의 몸은 경배드리는 장소에 와서 그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몸을 하나님의 것인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6번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족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리를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울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작태입니까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결합을 한다? 그야말로 진짜 우스꽝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나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어때요? 정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을 나누고, 정결한 동물과 불결한 동물도 나누고, 그렇죠? 다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 마귀의 가족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그냥 멸시하고 자기가 그런 마귀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한다. 그건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영원히 분리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밑줄 건 이제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분리시키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성도들을 마귀가 빼앗아가 다시 소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이 양들을 뺏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단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상 그 사람의 구원이 다시 번복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는 각종 미혹과 시험으로 성도들을 정복하여 점유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인데 마귀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귀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이 마귀에게 여러분을 뺏기지 않는 것이. 점유당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2번. 구원이라는 거 참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그 순간에 이걸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나 공부하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어떤 것일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냥 이 사람은 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고 이 사람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참 복받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누가 이렇게 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2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구원도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마련하신다는 얘기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저축을 하죠. 왜요?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원에서 거할 거처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살아가며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 멍청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 가서 이거는 사서 먹는 거다. 너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야 된다. 너 가서는 이렇게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고 가르쳐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자녀인 우리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인생을 실패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젠 여러분은 인생을 전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길 원하신지를 간파해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 성도로 살아야 여러분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다음에 5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고 자녀가 그렇게 아주 야무져도 결국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활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생에 얼마나 많이 펼쳐졌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고 자기가 뭐 좀 그래도 잘해서 살아왔다, 그런 사람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온 거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바른 성경이 나온 지가 이제 3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것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나라에도.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고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앞으로도 이런 진리, 이러한 약속을 꼭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6번, 어떻게 도우시냐?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온 거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불량식품만 주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꾸중과 매도 주는 거예요. 왜냐? 잘못되게 가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징계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한숨만 냈다 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도대체? 왜 나만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만 그렇게 징계할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징계하시는 거는. 자녀들 중에 누구도 잘못되게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잡는 방식이. 말씀으로 찌르든지, 아니면은 혼내든지, 아니면 실패하게 만들든지,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철이 덜 든 자녀들이 꼭 그러잖아요. 왜 나만 미워해요? 아빠하고 엄마는 맨날 그러잖아요. 성숙한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건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뜻에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의연하게 감당할 때 그 징계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콜라만 주지 않아요. 야, 너 좋은 거, 너 먹고 싶은 거, 이거 다 먹어라. 너 이거 다 해줄게.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쓰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죠. 그렇죠? 회초리가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것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 8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자, 음식을 차려주면 어때야 돼요? 와서 먹어야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말씀을 먹는 거죠. 그 자리에 안 와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먹질 않아요. 그럼 잘할 수가 없죠.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아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야, 네가 뭐 하든 야, 나 너 응원만 할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책임감 있게 자녀마다 딱 내가 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얘를 써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겠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랍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간파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너 이걸 준비해라. 근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평행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그냥 인생 평행선 가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이. 선한 아버지는 결코 고의적으로 아들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아들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고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만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하늘의 아버지, 이와 같은 방법을 일하시고 그분의 방법은 완전하죠.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 나에게 이렇게 딱 좋게 해줬는데 왜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신실하시고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 3번.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려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은 아직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아버지 아들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그 옛날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성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날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야, 뭐 저 사람 뭐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더니만 똑같네.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무슨 구원이야 뭐 옛날이나 쟤나 뭐 똑같은 애인데 뭐 그냥 그냥 자기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닌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착각인 거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서 이제 우리도 어때요? 옛날에 나와 같은 모습이 자꾸 나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1번. 옛 성품.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을 말하는데 옛사람, 곧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그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을 때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겉사람,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마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죄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내 육신이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의 근성이 나온 거죠.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2번 보세요. 우리 안에 무슨 성품이 있습니까? 새 성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 곧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새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새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의 근성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서 이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많이 나오게 해야겠어요? 새 성품이 많이 나오게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맨날 인간과 똑같은 그런 성품이 나와.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구누구란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하나님같이 저렇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 그 성품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는 이 새 성품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가득해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맨날 옛날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나온 사람은 새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일들이 나타난 사람은 지금 옛 성품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의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냐? 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취급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취급을 안 했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가족의 자식들을 여러분 막 때리고 이러지 않죠?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애가 뭔 짓을 하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죄를 지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징계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자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해서 죄를 숨기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숨기든 드러내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데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백을 해야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